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어제 여러 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원래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마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화시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성숙시켜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3분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3분설이다. 영, 혼, 몸,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 여기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분설을 말합니다. 사람의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 양심이나 의지,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감정이나 감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편적으로 2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사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구조는 만들 때 사람의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사람의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영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육은 땅으로 가고, 혼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전 인격, 영혼과 육체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정말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흠없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인사를 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너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자기가 기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그러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약속을 지킬 때 신실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은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해달라고 강구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강구하고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시니까,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울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기도한다고 도와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도와주시느냐.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만큼 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어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요. 아마 그것은 더블로 상달이 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와 그 동료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 바울과 그 동료들이 엄청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 연약하단 말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직도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나하고 친밀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기도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참 기도 부탁 많이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줘요. 그들도 기도해줘요.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톡을 보내는 모든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제가 보내요. 그분들은 100%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준다는 것, 기도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의 삶이 기도를 부탁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상대방이 우러나서 이 기도의 줄에 내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에요. 혼자 집에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주님의 전에 와서 또 만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보면 아주 힘을 주어 부탁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꼭 좀 사람들에게 다 읽어주라. 큰 소리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겉면의 말씀이니까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읽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를 다 읽어주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좀 투자하기를 원해요. 첫째, 영상을 보고 30분, 딱 30분이잖아요. 30분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30분, 그리고 한 30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시간 1.4시간은 성경을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1조를, 하루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주의 전을,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